자, 다 앉아주시고 이쪽으로 모여 가까이. 우리 제3반과 그 다음에 손님들하고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밖에서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과 함께 제12과 굳게 서도록 부르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기도하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오늘 저희들 에베소서 12과 굳게 서도록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고자 하는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사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 안에는 세 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용이 아주 함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교과에 그 내용이 좀 나오죠. 우리는 지극히 여기 두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하늘에 지극히 높으신 세 분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협력해야 하며 이들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만드실 것이다. 복음 130.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은 우리가 늘 배워왔는데 이게 체험적으로 이제 이해되고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거구나.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세 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1장, 2장, 3장, 4장, 5장, 오늘 5장, 6장인데 5장, 6장에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최후의 이제 투쟁의 역사로 이제 이어져 갑니다. 1장, 2장, 3장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는 배우셨잖아요. 성령으로 무장시키는 광경을 계속 우리는 배워왔는데 결국에 우리는 이제 마지막에 거룩한 주의 대정투의 정병으로서 이제 출정을 하게 됩니다. 싸우러 나가는 광경을 이제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출정 연설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고 바울 서신에 나타난 대정투, 그러므로 굳게 서서 악한 권세와의 씨름, 요 5소지를 이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기억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 6장 10절로 11절.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보셨듯이 오늘 굳게 서도록 부르심은 굳게 서도록 부르심이라는 이 장은 하나님의 정병으로서 마지막 투쟁의 정병으로서 이제 군대로서 부르셨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 모양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에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수요일 중에 가장 중심되는 부분에 바울 서신에 나타난 대정투, 요거를 이제 우리가 가장 중심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죠. 바울 서신에 나타난 대정투. 그러면 앞에 두 부분은 출정연설과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라, 요것은 출정식에 나타나는 상황이고 이제 싸우러 나가기 위해서 이제 출정식에 나온 상황이고, 두 번째 여기에 수요일과 목요일 서지에는 전쟁터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를 이제 설명해 주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비와 맥잡기, 시비가 전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있는 신자들은 전신갑주를 입고 전투에 임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 전쟁의 승리는 숫자나 무기의 우세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하고 그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가지는 데에 달려 있다. 이 우주적 전쟁 마당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르신 자리에 굳게 서서 서로 협력하며 주님의 능력 안에 강건하여야 한다. 예. 자,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이 마지막 전쟁은 영적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 영적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출정연설 시작. 누구를 대항하여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를 알게 하므로 바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한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달려 있다. 예. 이를 소지는 우리는 누가 싸우고 있는지, 두 번째요, 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그 싸움의 결론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무장한 백성들이 이기게 된다. 그런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호소록이 있는 바울의 격려와 외침이 선악의 대전투에 참여하는 믿음의 군사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는요, 전쟁에 동참하라. 이거 읽으세요. 적군은 누구?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에베소서 6장 12절. 투쟁의 목적,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에베소 6장 11절. 권면, 주 안에서 강건하라. 에베소 6장 10절. 자, 전쟁에 동참하려면 누가 싸운지 알아야 되겠죠? 적군이 누구라고 했어요? 적군이 누구예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거는 누구죠? 이 땅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어두움의 주관자들, 때로는 교회도 될 수, 대적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하지만은 결국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리와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단체들도 어둠 주관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들은 누구하고 연합하고 있냐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의 악한 천사들 영을 지배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되는 것이죠. 투쟁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투쟁하는 목적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 말이면은 마귀의 관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 시야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그거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 편이시니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강건해야 된다. 자,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요,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무장을 해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신자들은 전투에서 국군에 서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무엇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가 뭐냐? 첫 번째, 허리띠, 흉배, 신발, 방패, 투구, 칼을 착용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육적으로 보면 무장한 군인을 말하죠. 근데 영적으로도 이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제 우리는 행동해야 되는데 행동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우리 힘이에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입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 이제 임전태세를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 6장 14절부터 17절 읽으세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자, 진리가 허리띠입니다. 예, 무장합니다. 예, 두 번째,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호심경이 뭐죠? 호심경. 흉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저기 로마 시대 때 이렇게 그 전장에 나가는 사람들 보면요, 여기다 이만한 철갑형 이 가슴에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어깨 탁 걸쳐가지고 어느
어느 화살도 뚫고 들어올 수 없고 어느 창도 찌르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철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답니다 이게. 그래서 장수가 아니면 그거 참 힘들죠. 이게 흉배입니다. 흉배. 흉. 가슴을 가리는 호심경. 이것을 의의 호심경. 의가 뭐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 다음에 또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패도 있죠. 여기는 이 방패.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의 다음에 보면 되겠죠.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심경과 진리의 허리띠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겸과 평안의 복음 신발. 이렇게 영적으로 딱 무장하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완전한 도구가 됩니다. 이게 육신적으로도 이제 참 정명 앞에서 지휘해 나가는 저기 대장이 부하들이 이렇게 준비돼야지만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머리 투구 쓰고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칼을 가지고 방패를 들고 그 다음에 딱 갑옷 허리를 단단히 메고 그 다음에 이제 칼을 가지고 이렇게 딱 준비되면은 이제 이 지휘관의 지휘관에 됐다 출정하자 이렇게 하듯이 영적으로도 우리 이 상황 앞에서 이런 무장을 단단히 해야 되는데 이런 무장이 다 무엇이라고요? 영적인 무장이다. 이스라엘의 승리가 우월한 무기나 적보다도 많은 군대에 달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오히려 승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의존한 결과이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전신 갑주는 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영적인 무기예요. 그죠? 믿음의 방패는 뭘까요? 믿음의 방패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희가 걱정할 것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사밧이 얘기했고 다윗도 그렇게 했죠. 그것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적군이 그렇게 몰려오고 그렇게 큰 장수가 달려오는데도 다윗과 여호사밧은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게 믿음의 우리 하나님의 능히 너희들보다 세다. 믿음의 방패죠. 그래서 그런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저기 앞으로 전진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면은 누가 갈까요? 처음부터 주눅이 들어가 뒤로 물러가면은 이게 평안한 발이 아니에요. 이거는 용기 있는 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진하면은 발이 앞으로 팍 나가야 돼요. 여기. 그 발이 무슨 발입니까? 믿음의 발이에요. 믿음의 발. 그래서 이제 해 나가는데 이 전쟁의 승리가 우리의 숫자에 달려 있지도 않다. 다만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 내가 모든 무기를 갖추었고 하나님께서 무기를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쓰시는 무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활동을 강하게 믿고 나아가면 결국에 우리가 연약해 보이지만은 나는 연약하지만은 주님께서 능히 승리하도록 만드실 것이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모든 영적인 무기가 건장한 사람에게만 입혀질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주 약하고 아주 부족하지만은 겸손한 자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용기 있는 자에게, 믿음 있는 자에게 입혀지는 것이 영적인 무기들이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성공의 열쇠는 자신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한 확고한 뭐 있다고요? 신뢰이다. 신뢰.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많이 싸워왔는데 때로는
좀 패배하고 뒤로 물러갈 때도 많이 있고 낙심해가지고 울 때도 있고요. 참 얼마나 참 때로는 하나님은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보다 앞장서 나가시며 또 우리의 무장을 더 튼튼하기 위해서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제 보면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앞 위의 것은 여호사밧이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한 명령이고, 그 다음에 밑에 것은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만났을 때 한 그 용기 있는 이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역대기하 20장 17절. 예, 여호사밧이 지금 엄청난 이방 연합군들의 여호사밧을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통해 가지고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그래서 이제 악기 들고 나팔 불고 나갔죠.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너희들은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싸움은 너희가 하지만은 승리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을 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죠? 예? 하나님께서 그냥 이 승리는, 이 싸움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레위 족속을 앞장서가지고 뭐였습니까? 나팔 불고 나갔어요. 노래하면 나갔어요. 노래하면 그 노래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 전쟁은 우리가 승리한다. 이런 노래를 부르고 나가는 거죠. 참 기가 막힌 노래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믿음의 승리입니다. 싸우지도 아직 안 했는데 믿음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둬가지고 그들이 다 무너뜨려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시체가 되었다고. 이게 하나님이 싸우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는 영적인 무기가 없었을까요? 어떤 무기가 있었을까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리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는, 그 지도자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의 승리, 믿음의 방편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 또 골리앗을 맞이한 이 다윗을 한번 비춰보세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상 17장 17절 17장 47절. 여기에서 가장 제가 눈여겨보고 싶은 말씀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 말씀입니다. 이 누구 전쟁이라고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입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입니까? 예? 보기는 그렇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인데, 사단과 여호와의 전쟁, 이 전쟁인데, 그래 여호와의 전쟁 앞에 무슨 칼이 필요하면 창이 필요합니까? 뭐만 필요해? 믿음이 뭐 필요해? 믿음의 돌, 믿음으로 쏘는 돌이 필요해요. 그래서 창도 다 내려버리고 그 뭡니까? 저기 방편이 뭐니 다 버리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조약돌 몇 개 주워가지고요, 그때 나와가지고 문매를 돌려가지고 믿음으로 날려보낸 그 돌이 골리앗의 머리를 정수리를 쏴가지고 결국에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광경은 이방인들이 다 읽으면서 이게 기가 막혀 뭡니까? 뭐라 할까요? 저기 꿈에 난 얘기 같다. 기가 막힌 꿈에 난 얘기 같다. 근데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있는 우리로서는요, 그러면 그렇지. 오직 하나님의 전쟁은 이런 것이구나.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앞에 놓여지는 여러 가지 골리앗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골리앗들이 엄청납니다.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지금 이 자연재해도 다 골리앗들이에요. 자연재해.
여러 가지 환경 재난들, 그다음에 교통사고들, 그리고 또 질병들, 여러 가지들. 그리고 앞으로는 나중에는 사단은 이것저것도 안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굶겨 죽이기 위한 그런 매매 금지령까지 내리게 될 거예요. 예, 안식을 못 지키게 하고 이런 각종의 이제 무기를 만들어서 도전해 올 것인데, 오직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끊임없이 우리가 상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믿음으로 나가면 된다는 이런 이제 경험과 믿음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이다. 이것이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다. 자, 그다음에 영적 전쟁은 지금도 어떻게 진행 중인가? 읽으세요. 똑똑히 크게 해서.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뜬다면 압박에 눌리고 슬픔에 짐을 진 사람들이 마치 짐더미 아래 있는 마차처럼 깔려서 낭만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시험을 당하여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천사들이 빨리 날아다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의 천사들은 이들 영혼들을 포위하고 있는 악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 영혼들을 인도하여 확실한 기초 위에 발을 디디도록 해준다. 이 두 군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은 세상의 군대들이 싸우는 것처럼 실제적이며 그 영적 투쟁의 결과에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다. 산상보험 119. 예. 이분께서 꿈 계시를 보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이렇게 열리게 되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 것인데, 사단과 그다음에 그의 천사들과 그리스도와 그의 천사들이 싸우는 실제적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싸움은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만일에 말이죠, 하나님의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하루아침에 지구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사단은요 아주 무섭습니다. 왜 미국에만 하리케인이 불어가지고 저렇게 고생을 하지? 저기 뭐 홍수가 났지?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전쟁을 제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제어하시는 손, 하나님의 막는 손길,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요, 이 지구상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사단이 가만두질 않아요. 하는 천사의 3분의 1이 내려가지고 온 지구를 지금 휩쓸고 다니는데, 화이트분이 그거 계시로 봤어요. 영적인 눈이 안에 열려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천사들과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이 악한 세력들이 지구를 멸망시키고 인류를 멸망시키고 지구를 황폐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들의 그걸 보게 될 것이다. 그걸 누가 맡고 있느냐?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과 성령께서 맡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종이 그러잖아요. 주인님, 지금 저 군대를 어떻게 할 겁니까? 하면서 이제 나가보니까 어땠어요? 뺑 둘러 있어요. 엘리사의 집을 뺑 둘러가지고 저 군사들이요. 근데 엘리사는 뭘 보고 있었어요? 엘리사는 걱정을 안 해요. 뭐 보고 있었어요? 예?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의 군대. 걱정하고 그러니까 주님이여, 이 종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그랬어요.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그랬더니 눈이 탁 열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불봉과 불말들이 누굴 둘러싸고 악한 군대를 다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눈을 가져야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악한 세상은 하나님의 군대가 엄청나게 둘러진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하고 있다고요? 준비시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이 마지막에 보세요. 이 군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은 세상의 군대들이 싸우는 것처럼 실제적이며, 실제적이래요. 실제적. 가상적이 아니에요. 꿈에 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실제적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이다. 와이프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당신의 백성된 눈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봅시다.
월요일.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라. 마지막 대쟁투의 힘과 능력은 신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며 주와 결속될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예. 1월 서지는 아까 내가 출정 명령이었습니다. 출정 명령할 때는 뭘 했다고 그러죠? 우리 군대를 알고 또 적군의 군대를 알고 그래서 먼저 조사를 했잖아요. 적군은 악한 영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에 싸우는 하늘에는 악한 영들이다. 그래 배운 것이 이제 출정 명령에 나온 영이고 월요일 수지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라. 이 강건하라는 말이 여기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집니까? 강건하라는 것이 육적으로 강건하면 어떻게 돼요? 육적으로 강건하면 육신적으로 다가오는 모든 질병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영적으로 강건한 건 뭐예요? 악한 모든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 죄로부터 지켜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리스도 안에 강건하라는 말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힘을 둘 다 가지고 있다. 그래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요, 육적인 건강,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무장,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 마지막 대쟁투의 힘과 능력은 신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며 주와 결속될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그래, 맞구만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하는 요점의 핵심이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권세가 개입된 대쟁투를 얼마나 실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누가 여기에 개입하고 있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겨낼 신이 있습니까? 성령의 힘을 이겨낼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길 힘이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권세란 말이면은 삼위 하나님 말하는 삼위 하나님. 여러분 이번에 이 교과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신격의 삼위 모두가 여기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역시 신격인 삼위 하나님이 여기 뭐 한다고요? 개입되고 있다. 자, 첫째 아버지. 자신의 무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 네. 우리의 전신갑주 하나님, 우리의 무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전신갑주 다 배웠죠, 금방.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예. 그것도 하나의 허락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그리스도 대쟁투의 힘과 능력은 그리스도께서 주신다. 예. 그다음 무기도 하나님 주시고, 그 다음에 능력도 성령께 주시고, 그 다음에 힘과 능력도 그리스도께 주시고, 모든 싸움은 이렇게 주님께서 무장해 주신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 모두가 우리의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늘과 결속될 때라는 결속될 때 하늘과 결속될 때 하는 게 뭐예요? 네?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인데 아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거 첫째예요. 이거 우리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 일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기도할 때 그러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안에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 전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이고요. 전쟁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일하는 거죠. 이것이 결속된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바울 서신에 나타난 대쟁투. 우리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부름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그분의 승리의 날을 향해 나아간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예. 그분의 승리의 날을 향해 나아간다는 확신. 그분의 승리의 날을 향해 나아간다. 여러분, 무슨 고난이 오면요, 항상 생각하기를, 이거 언제 끝이 나나. 코로나 질병 왔을 때도요, 이거 언제 끝이 나나. 항상 끝이 걱정이야. 끝을 바라고. 그래서 이 끝을, 마지막을 승리로 내다볼 수 있는 믿음, 마지막에 승리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장,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확신을 가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로마서 11장 1절로 11절로 1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로 8절, 그 다음에 고린도서 10장 3절로 6절 비교해 보라 그랬는데, 당신은 바울이 왜 이런 장면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는가? 바울 서신 속에서 언급된 우주의 전쟁의 주체들을 보세요. 내용을 보면 다 이제 군사 용어들인데, 바울이 군사적 용어를 가장 길게 집중적으로 사용한 구절이면서 바울이 복음을 이해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 골로새서 2장 15절, 정사와 권세를 정복하신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로 58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로마서 2장 8절, 로마서 16장 20절. 그리스도께서는 빛의 군대를 이끌고 승리의 날을 향해 나아가신다. 네, 이 성경 구절 속에서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은 우리에게 큰 보장의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군사적 용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 나오는 복음의 신을 신고, 그다음에 또 성령의 검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흥배를 가지고, 이것이 거기 나와 있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것을 이 다음 것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에베소 1장에서 말씀하셨고, 에베소 3장에 말씀하셨고, 권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와 높여지심, 에베소 1장, 부활한 군대로서 높여받은 그리스도,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신자들, 권세들에게 다가올 파멸을 드러내는 교회의 역할, 거룩한 전사로 모사되는 것, 신자들에게 복음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 요청한다. 이 말씀들을 읽고 우리가 참 바울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셨느냐, 이것은 확실한 뭐라고요? 영적인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전쟁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고, 영적인 군제된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해야 되고, 이분은 어두움의 세력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은 교회가 하는 역할이다. 연합해서. 군대는 연합체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정병의 군대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뭐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정병들, 전사들이다. 하나님의 전사라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음의 신을 입고 복음의 옷을 입고 나아간다. 교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부름을 받을 때 우리는 우주적 전쟁의 중심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에 참여한다는 확신을 굳건히 가져야 한다. 우리가 그동안에 새 천사의 기별을 끊임없이 좋아하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새 천사의 기별, 그거는 아주 우리가 계시록 14장을 아주 외우다시피 했는데, 이번 지난 과정책에는 세 가지 우주적 기별을 바꿔서요. 새 천사의 기별을요, 세 가지 우주적 기별, 천사들이다. 이게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지엽적으로 보고 있는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자꾸 축소하지 말아라. 이것은 뭐라고요? 우주적 전쟁의 기별이다 말이에요. 우주적. 이 새 천사는 지구의 어떤
뭐 교환권과 싸우는 것, 그 다음에 또 뭐 또 거기에 따르는 모든 악한 지도자들과 또 정치자들과 이런 것들만 국가시지 말라는 것이요.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우주적 전쟁 가운데 있는 사단의 가장 무섭게 나타나고 있고 지휘하고 있고 그의 천사들이 통솔하고 있는 이 우주적 전쟁이라는 것을, 그 우주적 전쟁 가운데 새 천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적이라는 기별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초기 그리스도인들, 바울과 요한과 사도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아주 강하게 맺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강력하게 와닿았기 때문에, 너무나 강력하게 와닿아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외치는데 아주 전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뒤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시는 이유가 무엇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이 기별을 이방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바울을 택했어요. 바울을 택해가지고 전혀 이 12 사도들이 깨닫지 못하는 엄청난 것을 가르쳐줬어요. 계시를 통해 가지고, 환상을 통해 가지고. 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기별이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우주 전쟁의 기별입니다. 우주 전쟁.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에서 특명을 받아 오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반드시 예수님께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외치죠.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가가지고요 3주 동안에 이 기별을 외쳤는데, 이거는 기가 막힌 기별이에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루스벨이 타락하고 나가고, 루스벨이 타락한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채워 넣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이 지구성을 택했다. 이렇게 이제 우주적 대중적 기별을 바꿔버리니까요. 막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뜻도 보지 못한 엄청난 기별이 쏟아졌거든. 그래서 거기서 부흥의 불길이 확 일어나버린 거예요. 부흥의 불길. 그래가지고 그 밑에 고린도 지방까지 전체 다 막 퍼져 나와가지고 아주 엄청난 기별이 파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3주 동안 사경했는데, 바울이 보고 들었던 것,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고 들었던 것, 우주전쟁 이런 것들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을 보고 들었거든요. 그것을 거기서 외쳤더니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다가 결국에 에베소서에다가 이제 그것을 풀어놨어요. 에베소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예. 이 우주 전쟁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굳게 서서 이게 신자들에게 서라고 한 바울의 권면은 근접전에서 모든 무장을 사용하여 굳게 서서 격렬하게 방어하고 공격하는 그 시대의 군사적 배경에서 유래했다.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이 굳게 서서 방어 태세를 취하라. 굳게 서라. 굳게 서라는 것이 오늘날 이 전쟁에서는 잘 쓰이질 않지만서도 옛날 전쟁에서는 이 방어적 자세가요 뒤로 물러서지 않은 것이 방어예요. 뒤로 물러서지 않은 것이.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그림 하나 가져갔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전쟁했어요. 그러면 이건 이 전쟁이 뭘 의미하는 것이죠? 내 창끝 이후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나. 조건이 물러서지 못하도록. 이게 방어전입니다. 이거 갖다 근접전. 이거 갖다 우리는 또 뭐라 하냐면 백병전이야. 백병전. 오늘날 말하면 백병전이 뭐냐면 나중에는 이제 저도 군대 가서 배웠는데 백병전 할 때는요. 총알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포탄도 떨어지고 다 떨어질 때는 이제 그 칼빈 총 끈머리다가 단 창을 여기 창을 갖고 다니거든요. 칼을 갖고 다니고 칼을 뽑아가지고 딱 꼽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는 딱 총이 아니라 칼이에요. 이거 가지고 이제 백병질을 하는 겁니다. 아주 그때는 상관이 무섭게 다룹니다.
절대 물러서지 마라. 물러서면 죽는 거다. 창칼을 들고 이렇게 나가는 백병전은 이거는 물러서면 죽는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빙자해서 굳게 서서 백병전에서 물러서지 마라. 그렇게 한 거예요. 물러서지 마라. 예, 밑에 세 줄 읽었어요. 병사들은 적을 만나기 위해 행진해서 적에 가까이 가야 하고 백병전에서 적을 공격하며 굳건히 서서 서 있는 자리를 지키고 마지막으로 적을 물리쳐야 한다. 이것이 백병전의 뭡니까? 그겁니다. 저기 명심보관입니다. 절대 물러서지 마라. 자, 우리가 물러서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오직 믿음입니다. 이 싸움은 누가 싸운다고요? 이 싸움은 누가 싸운다고요? 내가 이 창 칼이 무엇이라고요? 말씀. 믿음의 검을 가지고. 그래서 자, 밑에 읽으세요. 전투에 서는 것은 손에 잡히는 전투에서 서 있는 것은 그 말입니다. 예. 전투에 서는 것은 손에 잡히는 모든 무기를 사용하는 근접전에 임하는 자세이다.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라는 이것은 주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굳센 믿음의 권고의 의미이다. 예. 빌립보서 1장 27절에 세 번역에는 이렇게 쉽게 해놨어요.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이거 뭡니까? 믿음으로 무장한 군이죠. 그리고 백병전이니까 모두 연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우라.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악한 권세와의 씨름. 성경은 악의 세력들과 밀접하게 대치하는 전투를 묘사한다. 적의 세력은 강하지만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우리의 필요를 돌보시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 아멘. 자, 에베소 1장과 3장과 6장에서 이제 이 우리의 대적에 대해서 좀 권세들에 대해서 공통 분모가 나왔는데, 자, 모든 통치자, 권세, 능력, 주권 일컫는 모든 이름들, 그 다음에 또 3장에서는요 통치자들, 권세들,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게 악한 사단의 세력들의 싸우는 모습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읽어요. 우리는 강력한 적에 대해 경계해야 하지만 그 적에게 주눅들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전투에 임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훌륭 무기인 그분의 갑옷, 즉 하나님의 갑옷을 주셨다. 예. 하나님의 갑옷입니다. 예, 또 그분은 그분의 진리, 의, 평화, 믿음, 구원, 성령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그분이 입히신 갑옷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되어 있기에 우리는 실패할 수 없다. 아멘. 실패할 수도 없고 실패할 필요도 없다. 그래 보면 됩니다. 이런 가정에서 이웃 간에, 교우 간에 우리 모든 면에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기 한번 점검해 볼까요? 구원의 투구와 머리는요. 그 다음에요. 가슴은요. 의의 호신경, 의의 흉배. 그 다음에 또 뭐죠? 예? 성령의 검. 또 뭐죠?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그 다음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 그와 함께 정신적 무장인데 뭐냐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것이 뭡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들이다. 모든 것이 뭐라고요? 영적인 무기들이다. 자, 그 다음에 영감의 교훈. 날마다 싸움은 계속된다. 만일 우리의 눈이 열려서 선악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경박한 행동과 허영은 없어지고 우스꽝스러운 짓과 농담하는 일은 사라질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싸움을 용감하게 싸울 것 같으면 승리를 얻게 되고 흑암의 왕국을 떨게 할 것이다. 사단은 우리가 믿음의 전신갑주, 영적인 전신갑주를 탄탄히 입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떤다고 그랬어요. 떤다고. 누굽니까? 내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신 거기 때문에 떤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일은 공격적인 것이며 예수에 충성된 군인으로서 우리는 피 묻은 깃발을 들고 적의 요새 중심부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무기와 피 묻은 깃발을 내려놓고 사탄의 포로와 종이 되는 것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갈등과 고통에서 풀려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평화는 그리스도와 하늘을 포기함으로 얻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평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 배도와 죄로 인한 평화를 얻기보다는 지구 역사의 끝까지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 아멘. 예. 자, 여기 이 설명이 무엇이냐면요. 적장이 말이죠. 싸울 때 우리가 군대 가서 보면 저쪽 적진을 포위하고 그들을 뭐하면요 사로잡게 되면 무장 해제식이라 무장 해제. 그겁니다. 그래서 뭘 딱 잡으면요, 딱 들어묶어 가지고 뭐 합니까? 쥐고 있는 총이 있는지 숨기는 총이 다 무장 해제가 면 적군은 무장 해제 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무장 해제시키라는 거죠. 우리의 무장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의의 형배와 구원의 투구와 기도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무장인데 이것을 해제시켜 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100점 100패입니다. 그러면. 예? 그래서 끝까지 투쟁해야 된다. 자, 이제 우리 마치겠습니다. 지난 한 시기는 우리가 방송 사고가 나서 공부를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하여금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감사옵나이다. 이 싸움이 영적인 사람만큼 끝까지 저희들이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